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프 오유한 목사입니다.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또 죽어서도 다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입니다. 요절은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린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과부의 외아들 죽은 청년을 살리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육신은 살았으나 그 영혼이 죽어있는 청년들, 무기력한 청년들이 일어나서 힘있고 꿈을 꾸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도 또 늙은이도 청년답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두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으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야이로의 그 믿음에 초점을 두어서 그 딸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또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일합니다. 또한 우리는 두려움을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도 살고 또 우리 주위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불신의 말이 예수님을 괴롭힙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고는.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왔을 때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또 많은 무리가 따라갔죠. 그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옷가에 손을 대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또 그의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야이로는 손에 땀이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시 바삐 가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그 괴롭게 그 집에까지 가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아마 다리에 힘이 풀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갈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가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괴롭히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의 말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렸다고 말씀하셨죠.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못 살리시겠습니까? 예수님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가도 되게 힘이 나고 기쁘고 또 괴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도 괴롭히고 또 우리 하나님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절망을 심고 어두운 생각을 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말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심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의 말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믿음의 말은 거짓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보는 관점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애꾸는 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애꾸눈이 가진 왕이 이제 나라의 모든 그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을 불러서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사실적으로 한 눈은 성한 눈으로, 한 눈은 애꾸눈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왕이 되게 이렇게 얼굴이 기쁨이 없었고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또 추상화가 그 이제 애꾸눈이 있는 그 눈을 성한 눈으로 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왕이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가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리란 말인가 이렇게 약간 당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화가가 와서 그 눈이 있는 쪽에서 바라본 그 모습을 그렸습니다. 어떤가요? 사실적으로 그린 거죠. 그러나 그 애꾸눈이 보이지 않게 그린 것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어두운 면도 있고 밝은 면도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밝은 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마음에 그 임한 두려움을 뽑아내고자 말씀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겠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거짓말하는 사단이 심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현실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현실 속에서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실패를 주기 전에 먼저 마음에 두려움을 심고 그리고 나서 실패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의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죠. 근데 그거 잃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 혹시 아시나요? 그분은 소아마비였고 또 미국에서 사선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것 그 자체다.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고 루즈벨트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두려움을 심으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두려워하면서 죽잖아요. 그러면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은 하나의 잠이죠. 또 그 후에는 더 좋은 몸으로 우리는 깨어날 것이고 더 좋은 환경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면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데 사단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것을 심어서 마음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진 상태에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죠.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무기,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는 가장 큰 무기가 혹시 뭔가 아세요?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죽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죽음 후에는 우리는 더 좋은 세계에서 더 좋은 몸으로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엘카미노 잔백 승사님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반복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얘기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도 너무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 또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거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잔백승사님은 잠을 잘 때마다 엘카미노를 개척하기 전에 이 사단이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너무 계속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깨어나서 그냥 땀을 흥건히 흘리고 막 깨어나서 기도를 하고 또 잠을 조금 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해도 귀신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그래, 내가 죽으면 죽지, 뭐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니까 죽은 후에는 천국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귀신이 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쏘아봤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것을 반복해 말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담대하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모세 목사님, 우리 단대 의대 교수하다가 지금 개업하신 이모세 목사님 얘기 알죠? 그분 간증 들어서 잠을 잘 때마다 이렇게 뱀이 나와서 자기 몸을 이렇게 감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씀을 듣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뱀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했을 때 다시 꿈속에서 뱀이 찾아오지 않고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때 귀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울지 말라. 51절에서 53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죽은 것을 하는 곳으로 비웃더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가장 믿음 있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는데 왜 우느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 비웃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이 어린아이를 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죽은 것을 잠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도 스데반이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들었는데 그렇게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울지 않는 거,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냥 죽었는데 막 거기서 이렇게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죽어서 이제 잠들었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라가 죽었을 때 울었고요.
또 스테반이 죽었을 때 성도들도 울었고, 저도 우리 형님 돌아가셨을 때 울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슬퍼하지 말라. 이제 그 슬픔을 거두고 우리가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슬픔을 오랫동안 슬퍼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 우울증이 되면은 그 우울증에 걸렸던 분의 간증,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옥상에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면은 너무 편안하고, 이렇게, 거기에 가면은 이렇게 안식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 걸리면은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슬퍼하면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면 자살 충동이 생기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각각 자기 옆에 사람이 자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젊은 사람들인데 한 사람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또 한 사람도 어떤 방법인지 모르게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울증이 정말 우리를 그 죽음의 그 세력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오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누가 죽어서도 하루나 이틀 슬퍼하면 됐지, 그 다음에 다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 아이야 일어나라. 54절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잠을 깨우듯이. 그러자 어린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은 먹지 못하죠. 그러나 산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정말 그 마음이 죽어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까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정말 그 아들이 죽었거든요. 그 죽은 아이를 데리고 여러 막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도 뭐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지 모르니까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 죽은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이 또 살게 하실 것을 믿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과부 청년의, 과부의 아들 청년, 또 야이로의 딸, 또 나사로, 이렇게 세 명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릴 거라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청년아, 아이야, 요한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살리실 것을 믿을 때 지금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공황장애에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울증에 빠져서 슬프게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또 죽을 때 우리가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살리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56절입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렇게 자기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더 정확히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고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몇 번 나오거든요. 한손 마른 자를 고치고 나서도,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마태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들레지 않는 분이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벌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선을 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예수님의 소문은 더 멀리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상급을 주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선한 일을 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알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한 일 그 세 가지가 있다면 기도와 금식과 구제인데, 구제할 때도 막 나팔 불어서 사람들 모이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사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기도해서 나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 자랑하고, 금식할 때도 얼굴을 막 흉하게 하고 해서 나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수록 은밀하게 하고 또 감추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어떤 분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고도 이렇게 은밀하게 선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은밀하게 또 감추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첫째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픔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에서 상 주실 것을 믿고 은밀하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또 죽으면 뭐 천국까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을 갖고 사단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우리가 죽은 후에 모두가 천국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우리의 예수 믿는 우리를 그곳에서 더 새로운 몸으로 또 더 좋은 장소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 말씀 들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 한 주도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